살펴본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성전에 완공되었을 때 있었던 큰 영광과 능력들이 사실은 이 본문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위 개업한 집에 가보셨습니까? 또 개업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이제 교회가 성전을 새로 지은 다음에 그런 것들 그런 예배 드릴 때 화환들 많고 그리고 꽃들이 막 온 교회를 다 덮을 만큼 풍성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픈할 때죠. 우리는 그 오픈하는 그때를 어떤 정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식당이든 또 사업이든 또 교회든 진짜 어떤 승부는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날부터 시작하는 거죠. 가게라면은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매일매일 아침에 문을 열고 재료를 다듬고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그런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면서 묵묵히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실은 그 일상의 힘이 어쩌면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진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그 대단한 성취를 거기에 목표를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의 출발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장인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절정의 순간들을 맞게 되죠.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그리고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습니다. 총 20년에 걸친 대역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조차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죠. 그걸 딱 보면 사실은 압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 당시 최고의 건축물이었고 거기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꽉 차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백성들이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고 그리고 그 이야기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의 역대기 신앙의 이 말씀은 8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8장을 읽어보면 1절부터 16절까지가 사실은 한 단락인데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감흥과 흥분이 될 만한 사항들이 없고 무엇인가 건조한 매뉴얼 같은 것들이 그냥 꼼꼼하게 쭉 적혀져 있습니다. 파티는 재밌지만 또 이런 또 건축해서 막 잔치하고 그리고 막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건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좋은 일이지만 앉아서 뭔가 매뉴얼을 꼼꼼하게 써가거나 또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읽고 나누는 것들은 그렇게 재밌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국경 지역의 성읍들을 재건하고 군사적 요충지의 요새를 건설하고 도시들을 건설하죠. 6절까지 2절에서 6절까지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런 일들을 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역대기 신앙이 가르쳐주는 것은 조금 더 다른 부분들입니다. 이 위대한 업적을 짧게 언급한 다음에 곧바로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로 나오냐 하면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장면으로 언급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또 궁전을 건축한 다음에 나라의 어떤 일부분들을 정비한 다음에 솔로몬은 거룩한 시스템을 세우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다시 한번 거기에 결집시키는 모습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체험이나 또 어떤 결단이나 또 어떤 성취의 환호성이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우리에게 정말 남아 있어야 될 것이 그 뒤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까지 보면 성취 이후에 이 솔로몬이 재정비와 인력 전책을 하는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독특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가나안 땅에서 남아있던 이방 민족들을 소위 말하는 역군으로 삼아서 국가의 일들을 하게 하죠. 하지만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라고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방 민족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종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나 언약의 자손들은 세상 나라들처럼 강제 노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의미들을 이제 본문 안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별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좀 독특한 것은 11절에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하는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성에 머물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의 딸과의 결혼은 당시 솔로몬의 국제적인 위상과 강력한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외교적인 성과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내를 데려갔지만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의 딸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 대우하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하는데 솔로몬이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공주가 다윗성, 즉 여호와의 궤가 머물렀던 거룩한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바로의 딸인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까? 당신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전이 있는 이 다윗성에 머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별지어야 한다는 의식이 솔로몬 왕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모든 질서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냥 단순히 자신의 종교적인 열정에 따라서 그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죠. 아침과 저녁에, 또 안식일에, 초하루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새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지 제가 최근에 민수기 29장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문이 다시 떠오르는데 솔로몬이 이 거룩한 규칙을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묘세의 명령을 따라서 민수기 20장, 29장에 나와 있는 정리된 내용들을 보자면 아침과 저녁에 제사 드리고 안식일이면 거기에 더해서 예배를 드리고 초하루면 거기에 더해서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칠칠절이면 또 초막절이면 거기에 더해서 예배를 드리는 굉장히 많은 예배 프로그램들이 쭉 나오는데 솔로몬이 그 예배의 규례들을 모세의 규례를 따라서 원전이죠. 성경 원전을 따라서 그렇게 드리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의 규칙을 세울 때에도 1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직무를 맡겨 찬송과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따라라는 것입니다. 규례를 따라, 명령을 따라. 솔로몬은 자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효율성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 예배를 디자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율법과 거룩한 전통, 다윗의 규례에 따라서 자신과 온 나라의 특별히 영적인 규례를 정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군가 말한 대로 대로를 걷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우리는 항상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주어지면 내 마음대로 그것들을 바꾸고 변경시키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로를 가는 영성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크고 바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룩한 전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16절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평가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다 그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비하였다. 어떻게 보면 성전 공사는 이미 훨씬 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모든 성전 공사가 완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하드웨어와 모세와 다윗의 규례에 따른 예배와 섬김이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서로 결합해서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이제 그것들이 그 안에서 막힘없이 운영되기 시작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 건축의 완성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운영 체계가 맞춰져야, 준비되어야 끝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 사람들이요, 어떤 성취 이후에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고, 큰 은혜의 뒤에서 허탈감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열정들이나 그 영광들을 그 자체를 반복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의 영광,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왁작지껄한 어떤 번제, 우리로 얘기하면 부흥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룩한 사업, 건물을 짓는다든지 큰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취 이후에 큰 은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룩한 루틴을, 거룩한 습관과 규칙을 세우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결국 우리가 인생을 보내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방식, 대단한 건물을 짓는 거, 어떤 큰 체험을 하는 거, 그리고 교회가 큰 행사를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거룩한 질서 안에 두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삶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내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는가? 그것은 그다지 위대하지 않은 거룩한 루틴, 거룩한 습관들이 일상에 차곡차곡 하루하루 잘 배어 있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배의 일과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매일의 번제와 안식일과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리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건물을 지었으면, 큰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큰 행사를 치르고 났으면 우리의 영적 리듬을 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몇 달 푹 쉬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펴고 주일 예배를, 또 공적인 예배들을 우리들의 거의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지켜가고 우리 삶의 시간을 거룩한 달력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위대한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이것이 이 길고 성실한 순종, 어떤 책의 제목처럼 한 길을 향하여 나가는 그 순종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각자의 은사와 직분에 따라 섬기는 질서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규례들을 잘 정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거룩한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조차 거룩한 공간에서 분리했던 것처럼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우고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성공이나 내 권력이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벤트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뜨거운 부흥회나 감격적인 수련회나 놀라운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나 물론 다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전 봉헌식과 같은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실력은 그런 감격이 지난 후에 다음날 아침에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어떻게 자기의 거룩한 운영 매뉴얼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취에 취하지 말고 거룩한 운영으로 섬겨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픈 행사가 끝난 뒤에 매일 묵묵하게 가게 문을 열며 매일 자신의 레시피를 돌아보면서 집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 각자의 거룩한 예배의 또 경건의 달력들을 잘 만들어 놓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순종하며 우리 삶의 거룩한 경계를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어놓고 하나님의 위대한 성취 뒤에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성취가 완성되는, 끝난 뒤에 정말로 시작되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